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기생 라합 그리고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사실 정탐꾼을 요즘 말로 말하면 스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요즘 제목으로 바꾸면 기생과 스파이, 막 영어 제목 같죠. 예. 그만큼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영화같이 드라마틱합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약간 항상 식상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또 숨겨놓은 비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정탐이 두 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 때 한 번 이미 이루어졌죠. 그 리더 거기에 함께했던 자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자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정탐꾼으로 그 12명에 속해서 이미 가나안을 한번 정탐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탐과 지금의 정탐은 조금 다른 정탐이죠. 그때의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갔던 정탐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가는 정탐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계획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정탐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탐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정탐하고 오라고.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안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정탐을 인간적인 계획으로, 경영으로 정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두 스파이를 이제 누가 만나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스파이를 만납니다. 사실 이 정탐꾼 두 명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을 선택했을 때, 사실 그 선택에 여기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소식도, 그 나라의 지금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위치상 가장 그 근접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사실은 있었지만, 콕 집어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여리고 왕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은 말이 안 돼요. 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되는 싸움인가 할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가장 먼저 지어진 성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성이에요. 그 성벽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성벽과 성벽의 사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사람이 살 정도였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네요. 이거는 제가 안 적어놨나 본데, 여러분 그 2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녀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성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 위에 있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규모의 성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증거들을 찾아냈다고 기록도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들의 싸움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왔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아우, 그냥 말도 마. 그냥 꼬질꼬질 했을 거고, 힘들어 지쳐 있었을 것이고, 네. 더 이상 이제 나아갈 기력도 없는 이들인데, 이 여리고성은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라합이 누구의 편에 서나,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서요? 정탐꾼들. 왜? 그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겨줬다가 도망가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배신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왜 하필 그녀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 그녀의 고백이 뭐냐면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녀는 이방인이고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녀가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그래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라합이 여기는 기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창녀예요. 창녀. 그럼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로도 치지 않는 그 당시에 그 여자들 속에서도 창녀라 하면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번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밟는 땅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이긴 싸움이고, 근데 그들은 매번 불안해하고 매번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지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죠.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무서워할 거야. 천한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아무리 센 여리고라 할지라도 이들보다 여리고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매번 두려워하는데 그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신 상황이라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계획일지라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섭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요. 그 목적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군사적인, 지리적인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탐꾼 2명을 보내라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미 얻은 땅이지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자 할 때 뭔가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 그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앞밖에 몰라서, 그래? 우리 이 성 무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무찌르지? 그럼 한번 가서 보고 와봐.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침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고, 그 마침 들어간 라합이 기생천한 여인이고, 그 여인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
너희들 왔어? 잘 됐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고 너희들이 이 성을 무찌를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네? 하는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제 요셉 너무 꼴보기 싫어? 팔아버리자?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요셉은 요셉대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곳에 가서. 네. 그 고생 역시,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계획이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계획, 큰 계획, 우리가 때로는 나의 계획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다시 고난으로 바꾸시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까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당시 바로가 학살을 해요. 아이들을 다 죽여요. 네. 그때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의 계획이죠. 그냥 급했을 거예요. 당장 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그냥 며칠이라도 더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 아이를 물에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계획이었죠. 거기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마침 있었고 그 아이를 모세를 가져다가 양자를 삼아서 키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 학식을 배우게 하세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중에 모세가 리더다로 서서 바로 왕과 맞서야 하는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근데 그거 갖고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그때 당시에 다시 나이가 40이 되매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때서야 이제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나이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 거고. 근데 그의 죄를 그의 계획은 아니지만 그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세요? 광야로 던지시면서 거기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진짜 리더자로 설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로 세우시고 그를 낮추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난 역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알 때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일, 저들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이 일, 내가 이유 없이 힘든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고난에 있으면 고난에 있는 대로, 형통에 있으면 형통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바꿔주시겠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내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몇 년을 사셨는지 지금 25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여기 이제 권사님들 돌아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때의 그 사건, 그때의 그 일,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구나.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서 나를 낮추시고 다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사용하세요. 낮은 자. 낮은 자, 천한 자, 약한 자. 네. 라합이 낮은 자잖아요. 네. 천하디 천하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합을 보면 그래도 라합보단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라합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내가 그래도 창녀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창녀이든 아니건 간에 이 높고 낮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녀보다 낫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믿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예요. 내가 그녀보다 낫다?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낮은 자 중에 또 한 명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통혼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들을 시킨 거예요. 네, 자녀들을. 근데 결혼이 그냥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저쪽에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 유일신을 믿고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개 돼지 취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가 사실 갈릴리랑 유다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음에도 거길 가로질러 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I must go. 이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겠다. 다른 이들은 다 돌아가는 그곳, 개 돼지 취급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네. 다른 이들은 다 피하는데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인 여인.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와우 오 이렇게 되는 그런 여인이 이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 그 여인이 왜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낮아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었잖아요. 그만큼 그녀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시고 메시지를 전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녀가 뭐라고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네. 왜 그랬냐?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네. 그 정도로 그들은 구별되어 있었고 천대받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죠. 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걸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 자랑할 게 많으셨다면 그래서 나를 안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라합보다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낮추시기 위해 여러분을 고난 속에 넣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난 정말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마 라합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그녀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이걸 내가 전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겠죠. 이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낮은 그녀가 어디 반열에 올라요? 이 능력의, 믿음의 능력이 쫙 나열되어 있는 그 11장, 히브리서 11장 유명하죠.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네, 그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의 기록 속에 딱 하니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올라가요. 라합이 어디에 올라가요?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족보. 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그죠? 창녀예요. 근데 그녀가 여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편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바로 이게 딱 나와요. 네. 얘는 안 돼.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편견 속에 너무나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은 어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신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하고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낮은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높아지셔야겠어요? 낮아지셔야겠어요? 낮아지셔야죠. 네. 마지막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대단한데?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뭐가 있었길래 그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을까? 그냥 도대체 이방인이고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10절 본문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선은 들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일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을 거예요. 네. 그녀도 들었어요. 우선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들음 없이는 이게 아예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들었는데 다 들은 내용에서 누구는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 이게 이 차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바리새인들도 많이 읽어요. 정독해요. 근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안 생겼을까? 들었는데 믿음이 나야 되잖아요. 왜 안 났을까? 지혜롭게 듣지 못해서인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아세요? 그냥 머리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신목사님이 공부 잘하고 싶으면 1,000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000번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다가 물론 끝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라는 거는요, 렙소메아라고 해서 잘 듣는 귀, 잘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것이고, 그가 판결을 내릴 때 보시면 그 두 창녀가 와서 아이 하나를 가지고 싸울 때 어때요?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내리죠? 그래? 잘라서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진짜 아이의 엄마는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그래. 그냥 당신이 아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혜의 눈으로, 지혜의 귀로 그녀의 마음을 읽은 솔로몬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제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작정 읽으라니까 이거 다 아는데 그러면서 왜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 건데 내용은 똑같구만. 왜 자꾸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럴 것이 아니라 감추인 은을 찾는 것처럼, 보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전과 달리 들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역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저를 변화시키는 당신의 그 지혜가 제 마음에 오늘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그녀가 그냥 소문만 똑같이 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유일신인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땐 아마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알게 돼요.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이구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구원의 기회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계획, 크고 작은 고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사용하시나 보니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높아 있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고 있었구나.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선 성경을 읽으시는데,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이 지혜롭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이 귀한 말씀이 제게 올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낮은 저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또 한 주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